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니다. 일치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44면쯤에 있는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함께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함이니이다. 아멘. 새벽 예배 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새벽 기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네,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리며 또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가서로 보내는 가을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30장과 31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제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은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굴이 잠언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것을 보았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아굴은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총명도 없고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조차도 없는 자, 그렇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표현으로 조금 속된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나는 정말 바보 멍청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정말 이 바보 멍청이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이 말씀은 정말 자신이 무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기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이 지금 이 잠언 30장 이 지혜의 시를 기록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제자, 그를 따랐던 사람도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지혜와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러한 지혜와 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겸손한 자기 비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가진 경험과 지식, 그 어떤 지혜도 보잘것없는 것,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이 아굴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가 수많은 지식과 배경과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 때로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갔었던 것처럼
아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배경과 환경이 모두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인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로 바꾸어서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겸손과 또 교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많이 또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깊은 물은 조용하다, 소리가 없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우리 삶의 중요한 덕목이 겸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끊임없이 겸손과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3장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19절에서는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18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잠언 22장에서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앞장 잠언 29장에서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지혜를 가진 자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요,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아굴이 오늘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를 6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6절은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절에 비추어 본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여 나의 생각과 뜻을 더하여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며 그 말씀만은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진실로 삼으며 그 말씀을 따라 내 길을 곧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혹 내가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혹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한 아굴이 구했던 두 가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셔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게 될 때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되 겸손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나의 삶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또 삶의 모양대로 살아갔지만 그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인지라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쩌면 아굴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짐승과 같은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네들의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만하여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떠날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대로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천 번째 헌금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먼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가서로 보내는 가을 끝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12월에 있을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원로 목사님 추대, 또 후임 목사님의 위임식이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기를 원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병약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